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 관심 있으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부담이 좀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가 꼭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너무나 쉽게 오용하기도 하고 남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이해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정말 하나님 뜻을 간절히 구하는 때가 있죠. 삶이 답답할 때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십니까? 다르게 바꾼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내 진짜 이유, 정말 간절한 마음, 내 속마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진짜 이유, 속마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와 같습니다. 고3들이 되면 고3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을 텐데 고3이 되면 어느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죠. 어느 과를 진학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 되면 대학원을 갈 것인지 아니면 사회로 진출해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직장을 구한다고 하면은 어느 직장에 내가 지원할 것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요.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지, 결혼이라는 큰 문제를 앞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집을 전세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얻어서 집을 살 것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사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청년들이라면 이직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직장이 계속 있을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사 가고 난 다음에는 이 교회를 갈지 저 교회를 갈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중요한 시점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대부분 미래의 어떤 일입니다. 미래의 어떤 일. 오늘 일이 아니고 내일과 관련된 어떤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뜻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어떤 중요한 시점, 중요한 선택 앞에 서면 그때만 유독 집착하듯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는 우상숭배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닮을 수 있다? 너무 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진학, 아니면 취업, 결혼, 투자 이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이라면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선택일 것이고 보다 나은 선택일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대답한다면 이 길이,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일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상관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하는 대부분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 또 상당수 보다 나은 삶, 우리가 하나님 뜻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것과 좀 닮아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21세기죠. 사람이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해요. 그리고 사람의 DNA 구조를 다 파악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발전과 진보를 이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이 아직도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는 시대입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대학생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앞에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얼핏 봤는데 기독교인 대환영 이렇게.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어딥니까? 무당집이에요. 점집에서 용한 무슨 도령 해놓고 기독교인 대환영. 자, 씁쓸했습니다. 되게 또 짜증도 났고 화도 났는데요. 생각해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 문구 왜 써놓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안 오는 데 써놓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니까 써놓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그냥 오세요. 대환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좀 씁쓸한 일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구약시대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난 다음에 불안했습니다. 전쟁 살벌하죠. 여러분, 전쟁은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웠죠. 그러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 점괘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많은 성도가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난 다음에 사주팔자를 따져보고 점집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이름 지을 때 장명소를 찾아서 어떤 이름을 지으면 얘가 정말 운수대통할지 돈을 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기독 청년들이 재미로라고 말을 하지만 타로를 보고 손금을 보고 관상을 봅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뭔가 그래도 위로가 되고 좀 더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보다 나은 선택을 내리고 싶어서 보다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고 손금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을 보고 타로점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박영수 목사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신이 우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속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그것이 더 유익할지 더 좋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일을 좀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싶은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내일을 하나님의 힘 빌려서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고 손금을 보고 사주팔자 보는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종처럼 대화하는 겁니다.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이 있죠. 지니인데요. 전능해요.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시키면 다 해줘요. 우상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죠.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전능해요. 근데 비인격적이에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만 다 해주는 어떤 그런 전능한 물건이죠.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종처럼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은 좀 들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좀 괜찮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당연한 일인데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아주 전통적인 견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의 한 가지의 길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삶이란 어마어마한 선택의 연속이고 결정의 연속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선택 앞에 설 때마다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마다 삶은 미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또 불안하죠. 내가 혹시나 하나님 뜻을 놓치는 건 아닐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영성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분에게 부탁하면 훨씬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 라는 생각하는 분을 찾아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온통 마음을 거기에 쏟으면서 설교를 들어요. 성경도 읽죠. 똑같은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펼쳐요. 그리고 비슷한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는 것 같은 말씀을 찾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심지어 TV를 볼 때에도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쏠립니다. 신앙 좋다고 할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무언가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러다 보면 뭔가 있어요. 뭔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좀 다른 길이 있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런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특정한 대학 들어가고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살고 특별한 집에서 살고 하나님 꼭 정해놓으신 그 교회 다니고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이 사람 이 대학까지 안 가면 안 되고 이 사람 안 만나면 안 되고 이 직업 아직 안 가지면 안 되고 이곳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목사가 아니면 안 되고 선교사가 아니면 안 되고 장로가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런 것일까요? 전업주부가 안 되면 안 되고 뭐 아니면 환경미화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 뜻은 단 한 가지 그 길일까요?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교수인데요. 이분이 오래전 아주 오래전인데 한 20년 전, 20여 년 전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또 4-5명의 자녀를 함께 데리고 여행하던 중에 음주운전자로부터 이렇게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날에 3대를 잃었습니다. 장모님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딸을 잃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여행 가지 않을 걸 그랬나요? 아니면 좀 더 빨리 갈 걸 그랬나요? 빨리 달릴 걸 그랬나? 저 휴게소 쉴 걸? 아니면 쉬지 않을 걸? 다른 길로 갈 걸? 별의별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나머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답게 성경을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뜰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일이라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선택을 내리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그냥 막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17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7절부터 17절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같은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구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내주죠. 여러분 이게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명명백백하게 성경 말씀 어기는 일이 아니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직업 선택해도 되고요. 어떤 대학 가도 되고요.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되고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면 안 될까? 괜찮아요. 목사 아니어도 괜찮은 겁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 안 하면 될까? 괜찮습니다. 광주은광교회 부목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선교사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만 하는 건가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가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업주부면 안 되는 겁니까? 환경미화이면 안 되는 겁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싶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길을 걷든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견내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꿈꾸고 모험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날마다 쏟아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거나 하십시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더불어 살아간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살아도 되고 무엇을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름답지요? 끝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와 너무나 달라서 동의가 안 되는데? 지역철 목사 지어낸 말 아니야, 저거?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우리는 어떤 길 찾아내야 되고 그 길로만 가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혹스럽게도 기독교 이야기는 아니고요, 불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오공 이야기입니다. 손오공 잘 아시죠? 손오공이 어느 날 삼장법사를 만났습니다. 그 삼장법사가 이야기하죠. 손오공, 미스터 손오공, 당신의 모든 삶은 부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손오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살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는 떠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라고 하자 삼장이 그럼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저도 정말 구름을 타고 싶었습니다. 근두운을 타고 오만 곳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 싸돌아다녔습니다. 먹고 싶은 곳에서 먹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자고 싶은 곳에서 자고, 달리고 싶은 속도대로 사방팔방 자기 의지와 자기 자유를 가지고 싸돌아다니다가 이쯤이면 됐겠다 싶어서 오행산에 사인을 탁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삼장을 다시 만나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어디였습니까? 손바닥 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오공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손바닥 안에, 부처의 손바닥 안에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패할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요, 범죄할 때도 있고,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들듯이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해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혁철아 미안해, 네가 내 뜻을 벗어나 버려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사건과 사고가 닥치죠. 제럴드 시처 목사님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날에 장모를, 아내를, 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장 무너지는 일을 우리가 당해요.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 있는 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고요,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세상 곳곳에 기근이 있고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뜻하지 않는 질병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생명건 사투를 벌이다가 그렇게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걸까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셀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고 작은 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도, 범죄할 때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삶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어떤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그 말씀이 들려주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무거나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불어닥친 일들, 그것이 재앙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물론 그걸 수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이. 근데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열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거 하십시오. 이 대학을 가도 되고 대학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직업을 가져도 되고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되고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명명백백하게 성경 말씀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하십시오. 모조리 하나님 뜻입니다. 자유롭죠?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꿈꾸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모험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쪼그라든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그 어디에서도 약속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약속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기가 막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힘써 하나님 사랑하시고, 힘써 본인의 삶을 사랑하시고, 힘써 가족을 사랑하시고, 힘써 직장 동료 사랑하시면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고, 뜻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도 의미와 재미로 가득하게 되고, 그런 삶을 꼭 살아낸 사람이 세상 곳곳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곳으로, 정말 살고 싶은 곳으로, 머물고 싶은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몰려있는 광주영광교회라면 여러분, 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하나님 뜻이 우리 셀을 바꾸고,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를 바꾸는 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정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뜻을 살펴볼 텐데요.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춘다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